네, 계속해서 사도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엔 이제 3장인데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 이라고 할 수 있고, 굳이 이제 나누어 보자면요,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또 하나의 그 비유로 공동체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애초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바로 이제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뭐 일부의 사람들은 뭐 자신이 되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지만, 사실 그들은 애초에 영에 속한, 즉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이는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에는, 또 우리는 영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또 많이들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영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곡해되고 오해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단 1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 되게 막 종교적인 자태만 뽐내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사람 하면, 굳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용한 사람이에요. 용한 사람. 참 재밌죠. 용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어떻게 기도만 하면 다 알아맞혀.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 그게 영적인 사람의, 한국교회의 영적인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 말은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성령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말하면서, 육에 속한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영에 속한 것은 뭔가 좀 장성한 단계, 성숙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나고 자라면서 당연히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죠. 성숙해 감에 따라 또 이가 나면서부터 조금씩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건 먹을 수가 있나 싶은 딱딱한 것도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면과 내면의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가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넓이와 깊이도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자세와 태도 또한 바뀌게 됩니다. 지극히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즉 이타적인 삶의 방향으로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숙함과 성장함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인아이라고 하죠. 몸은 어른인데 그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성인아이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받는 것 위주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그런 신앙인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는 것이죠.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는 육적인 상태, 즉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롭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와 싸움이라는 것이요.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각각 아무개는 바울 편, 아무개는 아보로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며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일을 한 바울은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고,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한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물 주는 것보다는 씨앗을 심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혹여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먼저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바울도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고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서의 한 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우상화하거나 그의 말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자신이 떠난 이후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까요. 바울로가 아무리 물을 줘봐라 내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싹이나 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없지는 않았죠. 네. 나중에 가서 뵐 수도 있을 텐데 말 잘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심고 물을 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씨앗을 100번을 심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물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주어봐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싹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에 지나친 어떤 겸양의 표현이다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좀 우스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각각 수고한 만큼의 삭시 주어지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역할이 다를 뿐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 각각의 줄에 서서 나는 심은 사람 편, 나는 물 준 사람 편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했을 뿐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그들이 일했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심고 물을 주는 비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바울은 말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에 관한 비유의 표현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을 씨앗을 심는 것, 어쨌든 기초가 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비유했던 바울은 이제 집 짓기 비유에서는 자신이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신윤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화 가운데 그 집 그리는 곡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밖에서 이제 집 짓는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온 이제 그 동료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수감자 그러니까 이제 집 짓는 그림을 보니까 이제 밑에 기초부터 이제 집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집 지을 때 지붕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게 머리로 하는 것과 정말 몸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말씀을 이제 글로 쓰셨던 것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집 짓기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으니까요. 씨앗을 심거나 그렇게 기초를 놓는 것 모두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그저 역할에 관한 비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지분을 아까워하면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교회를 처음 세운 목사라든지 아니면 그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일구기 시작한 소위 개척 멤버들이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고 막 수가 불어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소위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내가 개척한 목사인데 말이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도 조만간 이제 한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럴 텐데 그때 우리가 저부터라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를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내가 개척 목사로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말하자면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점점 분열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바울은 어느 누가 그 위에다 집을 지어도 괜찮을 만큼 기초를 튼튼하게 놓았습니다. 물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기초를 놓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그 공동체 밑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바울이 때로 편지 속에서 좀 큰 소리를 친다면, 그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그냥 단 하나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는 교회 가운데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해 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나마는 이러한 말들은 바울 자신에 대한 신격화나 우상화 절단, 그도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한 교회 공동체에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 아주 장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교회의 고인물이 되어서 목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마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이든지 누가 와서 집을 지을 텐데,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초는 내가 놓았으니 누가 와서 집을 지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각각 금, 은, 보석, 나무, 풀 그리고 지푸라기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텐데요. 왜 집 지은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제 이야기 기억나시죠? 지푸로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바울은 또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그날이 왔어요. 네, 정말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늑대가 와서 이제 그런 위기의 날들이 다가왔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심상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과 불이라는 종말론적인 심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에 따라서 그 업적 혹은 행위가 그날에 환히 드러나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업적이나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도구는 바로 불인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불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겠지만 어떤 사람의 작품이 만약에 불에 타버린다면 당연히 그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제 소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이제 소위 어떤 상급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불 가운데서도 남아있거나 혹은 불에 타버리는 소위 작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말은요, 행위 혹은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의 작품의 결과는 그것만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 예술가의 모든 과정에 그 행위가 사실은 그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이제 불이라는 심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은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약속된 구원만큼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게 물론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지만 그의 작품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지만 그는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이라고, 구원의 약속만큼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활동하던 당시 50년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건재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바울은 자신의 세운 교회 공동체들이 마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 공동체는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건물에는 기초와 집을 올리는 재료가 모두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역시 튼튼하게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건물이 작은 부분이라도 갈라지고 부서지면 결국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를 누군가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직전에서 그 기초 위에 불에 타버리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의 결국에
구원만큼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기초 위에 그래도 각자가 나름의 집을 지어 가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불에 타 없어질 재료로 집을 지을 때도 있는 경우와, 아니면 뭐 그것이 마음 먹은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아마 있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고, 따라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지혜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열하고 갈등을 겪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는 이런저런 사람의 영향력을 따르는 그저 그런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지혜를 자랑하고 너는 저런 지혜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이러한 지분을 갖고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된 덕분에 교회는 그저 사람을 따르는 뭐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도 계파 정치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그런 계파 모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저 어리석고 거리껴지는 일로까지 취급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계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변의 화려함이 삶의 진실함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렸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약성서의 지혜 문학을 대표하는 욥기와 시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동체가 분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들이 분열해서 따르는 바울도 아볼로, 게바도, 그리고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세상도, 그들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삶과 죽음, 현재와 장래들 모두 다 사실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것이냐?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바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어짐으로써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갈등과 분열은 자리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어른인 척 살지만 사실 그들은 아직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시기와 싸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감정이 없을 수 없고 어른이라고 자기 욕구가 없을 수 없겠죠. 아무리 어른이라도 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것이죠. 남의 처지를 돌볼 여유가
어디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그것들을 절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따라 분열하는 그들의 관심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생명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재료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집을 지어 올리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에 따라 그 행위는 마지막 날에 불에 의해서 검증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움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알고 믿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가고 있을까요? 비록 느려도 좀 튼튼하게 기초부터 그렇게 집을 지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임을 얼마나 전심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을까요? 주님께 속한 자임을 날마다 우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